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주교회 생각하면은 항상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인 되는 교회, 우리 김태훈 목사님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드리고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저는 내가 20대 때 어느 교회 부임을 받고 선설교하는 심정으로 오늘 준비했어요. 대개가 설교하면은 43년 동안 설교했으면은 그냥 눈 땅 감아도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주석이고 책이고 은퇴하면서 후배 목사인데 다 물려주고 몇 건의 책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인스턴트 제품이 아닌, 제가 2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한주교회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내가 둘째를 낳고 적은 돈이지만은 적금을 시작했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 그 적금을 찾아 2005년도에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좀 더 빨리 올 걸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보게 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던져 밟힐 뿐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대하는 소금은 저 진도로부터 여기저기서 오는 천년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은 경우를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성지순례를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거기는 산이 그냥 돌산인데 그 돌산이 소금산이에요. 그 소금산이 태양빛을 받고 또 이런저런 비바람을 치면서 오래되면은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의 밟힐 뿐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전혀 모르잖아요. 왜 소금이. 아마 김태훈 목사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설교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부터 실감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가 새 길을 내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딱 2단어가 나온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했습니다. 한쪽은 벗어버리고 한쪽은 입으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헌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어찌하든 신년새해는 우리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무슨 신제품의 명품의 옷을 입으라고 그거 아닌가? 여기서 이 새 옷이란 신제품이 아닙니다. 명품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명품이라고 해도 냄새가 나거나 헤어지면은 아무도 입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24절의 끝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도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입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러면 2023년도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입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꿈꾸는 자는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꿈꾸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는 새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을 주고 너 고향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꾸라는 것은 대박을 터뜨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꿈꿔야죠? 하나님을 가슴에 굽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쭉 해석을 하고 성경 연대를 연구하면 그 땅이 이루어진 것은 450년 뒤에 이루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의 아들 12이 요셉이 먼저 가서 그 지역이 정말 가물어서 물건을 식량을 가지러 갔다가 어쨌든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 여러분 그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진정 그들이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우리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거할 땅,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한다 해서 정말 새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해맞이를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어떨 땐 또 막년회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거 다 잊어버리자고 하면서 한 잔의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막년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꿈꾸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17절, 18절에 쭉 그런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기억해야 될 것, 장례식에서의 18곡이 뭐죠?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로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책에서 너무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꿈꾼 18살의 소녀라. 그는 1958년생입니다. 그가 자서전으로 내 인생에는 포기가 없다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장녀였습니다. 12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속에서 한참 12살이었으니까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삶의 터전으로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생명부지의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도 속이면서 불법 취업하면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원망할 틈도 없이 너무 심각하게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온몸이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어디로 가시는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18살이 되는 1976년 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공부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그는 1984년 26세에 인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대 가가지고 1차, 2차 시험 쳐서 바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또 낙방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1차는 됐는데 2차는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차도 4년차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1994년 36회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2차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최초 인천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이 가정과 이 집안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꿈꾸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한주교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다름 아닌 안기옥 권사님이십니다. 58년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안 사정, 도저히 안 되는 사정, 밑에 동생들이 있지만은 어머니는 힘이 없고 비집시하고 나이를 속여서부터 불법 취업해서
그냥 소위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었죠. 20시간 이상 일하면서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지금 상태,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17절부터 쭉 나오는 세상 유혹 속에서 정말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감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방탕하는 생활을 인하여서 내가 파괴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선생님 없이도 요새는 무슨 막 선전도 하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공부를 다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의 간증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1961년도 4월 26일 날 인류 최초로 러시아가 달을 정복했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시간 29분 동안 달에 착륙해서 보니 그 감상은 어땠는가? 인터뷰에서 지구는 푸른 빛이 없고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년 아폴로 15호의 성모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제임스 어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아십니까?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먼저 10년 먼저 러시아가 달나라를 정복하고 그 우주 비행사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10% 등등한 이것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으나 10년 뒤인 그리스도인인 이 제임스 어웨이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은 불신자는 온 우주를 다 다녀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굳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바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성에 여러분 살코기 같다 했습니다.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 돌과 살코기는 다르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칼이 있다면 이 물건 중에 어느 것으로 하겠습니까? 칼로 돌을 자르겠습니까? 칼로 부드러운 살을 자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정말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수성으로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행동적으로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확실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신 방탕한 이 여자, 남편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먹으면은 그것이 2시간 만에 다 내려가서 갈증돼서 또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물은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솟아올라 더 이상 갈증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막 방언을 한다, 신의 은사를 체험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피로, 보혈의 씨로, 정말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두니 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찬송가 288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피로 깨끗이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나는 삶이 있으면, 거듭나는 삶이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율법과 윤리를 따라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계속 꿉꿉한 게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거는 율법과 윤리를 따라서 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아니 주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의와 진리로, 여러분 의와 진리는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옷 물로 빨면 돼요? 물로 빨면 돼요? 안 돼요? 저기 이주희 권사님 물로 빨면 돼요? 안 돼요? 뭐 넣어야죠? 그렇죠. 하이타일을 넣든지 무슨 퐁퐁을 넣든지 세탁 제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냥 물은 물이고, 그러나 세탁 제제와 물과 함께 넣어서 우리들이 옷을 세탁하듯이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의와 진리로 여기 거룩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깨끗이 세척하고 깨끗이 세탁되고 깨끗이 새 사람 되는 것은 의와 진리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을 입습니다. 어떤 식이요법을 통해서 또는 극기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말씀 잘 전해주세요.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축복을 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됩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보혜사란 말입니다. 그분은 안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업인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한죽교회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 김태현 목사님, 우리 두 분 장로님, 세 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화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참 선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램프에 심지가 있는데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야 심지에 불을 붙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사랑하는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이 맞아. 불이 붙여주는 그 순간 빛을 발하는 거야.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예슬로 목사님도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거듭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그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영접하였던 유명한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대 교수였죠. 그는 학식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 주위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주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메시지를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자세히 보세요. 첫째가 하나님을,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저는 성경 가르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그런 찬송 불러주셨죠? 예배드려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빨듯이 세제와 물을 넣어서 옷을 깨끗하게 빨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2023년도부터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한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